성경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지자 집사님 고맙습니다. 참 작은 대원들로, 적은 수의 대원들로 귀한 참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십니다. 참 감사하고요. 사실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 선곡으로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진리의 길로 잘 인도할 것이다. 비록 교회에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오셔서 영적으로 너희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4월 첫째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어요. 4월 5일 날이.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시간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이제 50일 지나고 이제 50일째 오순절, 오순은 이제 50일이라는 말이죠. 부활주일 후 50일째. 그래서 오늘이 이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자, 이 본문은 이제 스바냐서입니다. 이 스바냐서 구약의 마지막 책이 이제 말라기입니다. 그 말라기 앞에가 스가랴서이고 스가랴서 앞에가 학개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개서 앞에가 스바냐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바냐서, 그다음에 그다음에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이제 구약의 마지막 책들이 이루어집니다. 하여 이제 이 스바냐서는 구약의 네 번째 마지막 책입니다. 이 스바냐서의 저자는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자, 스바냐 1장 1절에 보면은 이 스바냐는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아 선지자로 이제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 시대가 남왕국 유다의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이 스바냐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고 아마라의 증손이며 그다라의 손자이고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여 이제 이 스바냐의 조상들을 이제 밝히고 있는데, 히스기야의 현손이었다 말합니다. 이제 현손이니까 이제 고조 할아버지 손자라 그런 말이죠. 히스기야의 현손이니까 히스기야 왕이 스바냐 선지자의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뭐 잘 알지만은 바로 직계로 바로 일대 조상이 아버지입니다. 하여 이제 스바냐의 아버지는 구시였고, 직계로 2대 조상은 이제 할아버지이지요. 그래서 이 스바냐의 할아버지는 그다랴였습니다. 직계로 이제 3대 조상은 징조입니다. 징조 할아버지, 스바냐의 징조 할아버지는 아마랴입니다. 그리고 이제 4대 조상으로는 이제 고조 할아버지인데, 이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왕이니까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므로 스바냐는 왕족이었습니다. 다만 히스기야의 직계로 내려오는 그런 계통이 아니어서 왕은 되지는 못했지만은 왕족이었습니다. 이 스바냐는 스바냐서의 이제 중요한 이제 개념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때. 근데 이제 여호와의 때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상반된 의미를 갖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받고 저주받고 그런 날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이고 위로의 날이고 눈물이 씻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열리는 날입니다. 자, 이런 이제 여호와의 날을 이 스바냐는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에 살던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면서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가슴에 폐부를 찔러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시대의 풍조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죄가 좀 관영하더라도 세상에 참 죄가 많잖아요. 참 어떨 때는 막 더럽기도 하고, 참 사람이 왜 저럴까, 참 짐승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뉴스가 보기가 굉장히 민망스럽잖아요. 때로 가족들하고 같이 보고 있으면 자식들 얼굴 보기도 힘들고, 또 자식도 부모 얼굴 보기도 어렵고, 그런 어떤 엄청난 그냥 심한 죄악들이 터져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한 이제 어둠이 많은 세상 속에 당시 이제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 유다 백성들은 이제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여튼간 여호와의 날이 내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도록 잘 살아야 해요. 남이 막 죄 짓는다고 나도 같이 막 죄 짓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사람은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고 그의 열매로 그를 알게 되고 그래요. 다만 남을 정죄하지는 마세요. 남이 허물 있고 죄가 많다고 하여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물론 이제 사회 정의적인 측면이 참 정의라는 측면에서 세례 요한 같이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법적인 자리가 되고 자격이 된다면은 조심스럽게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권면의 차원에서는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언론 기관이 비판의 공기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으되, 개인적으로는 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는 그저 내 길을 착실하게 걸어가면 돼요. 비록 저런 사람이 있으면 허물이 보이고 죄악된 모습을 보이면 될 수 있으면 보려고 하지 마시고, 보려고도 하지 말고 심지어 들추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들추어내려고 하거나 그건 더욱도 안 되고, 내가 보려고 하지 말고 뭐가 들려오면 그냥 귀 씻어버리고, 보이면 눈을 감아버리고, 그리고 나는 바르게 살자, 깨끗하게 살자, 이쁘게 살자. 이쁘게 산다고 해서 그런 자기의 의의를 남에게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뭐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의의가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께 참 십자가 보혈이 있으니까 의인으로 인침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어서 가는 것이지, 의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고맙습니다 하고, 내가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욕되게 하지 말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다가 천국 가면 되겠지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심판의 날이지만은, 고난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좁은 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이며 위로받는 날이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스바냐가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자,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남유다 왕들 가운데 상당히 착한 왕이었습니다. 선정을 베풀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야 왕 때에 종교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우상 숭배를 없애고 사회적인 정의를 세우고 좀 또 제사를 바르게 하고, 자,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런 요시야 왕의 선한 사역을 이 스바냐 선지자는 말씀과 기도로 이 요시야 왕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격려하고 지원하고 도와 주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선한 일을 이제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조상인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도 상당히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바르게 가다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이제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 아버지와 정반대 길을 걸어가요. 아버지가 꼭 착하다고 해서 아들이 반드시 착하고 그런 건 아니겠죠. 이 므낫세는 남왕국 유다 왕들 가운데 상당히 폭군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므낫세 후에 아몬 때도 그랬고, 아몬이 통치하던 시대도 남왕국 유다는 죄악으로 관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왕이 되어서 우상을 철폐하고 신앙 회복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스바냐는 왕 옆에서 도와 신앙 부흥운동에 앞장을 섰습니다. 스바냐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어떤 얘기는 분노의 날일 수가 있어요. 심판의 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천국을 가요. 그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요. 지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기 옷깃을 여미고 내가 천국을 가야 되겠다, 거룩하고 이쁘장의 인생을 살겠다 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얻고 은혜를 입고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라 말씀합니다. 사회적으로는 공의롭게 살아야 하고 개인적으로는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공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공의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철학적으로 복잡하잖아요. 복잡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공의는 적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고 봐요. 대단히 소극적인 차원이고 개념이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남에게 많이 사랑을 하고 많이 적극적으로 굉장한 영웅적인 일을 하고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지는 말자.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는 말자. 상처를 입히지는 말자. 우리는 때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이번에 이제 노회장 수련회를 지난주, 그지난주 갔었는데 노회장님들 부부로 해가지고 한 65명 정도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노회장님들은 대부분 다 한 교회에 한 20년 이상 목회하신 분들입니다. 대부분 다 한 65세가 다 넘으세요. 그래서 이제 은퇴 한 3년, 2년, 한 5년 남으신 분이고, 저는 젊은 나이에 참 노회장이 됐어.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죠. 거기 갔더니 저는 거의 막내예요, 막내.
대부분 다 이제 저보다도 나이가 한 5살, 6살 많으신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신데 참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참 이분들이 이렇게 장기 목회를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이제 65명 정도 단체 생활을 하면서 한 10일 내지 11일 정도 있으면 인간관계에 불협함이 생기잖아요. 좀 뭔가 좀 이상하고 막 좀 힘들고 저 가까이 가기가 좀 어렵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인간관계라는 게. 그럼 되게 왜 그러느냐? 말을 막 함부로 하니까 그래요. 말을 보자기에 잘 싸가지고 이쁘장하게 톤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대화법을 잘 알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은 10일이고 15일이고 스트레스를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불가근 불가원하고 너무 가깝지도 말고 너무 멀지도 말고 꼭 필요한 말만 의례적으로 하고 속 이야기를 막 다 드러내가지고 대화라고 해놓으면은 이걸 뒤에 가서는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은 가만히 보니까 워낙 목회를 오래 하셨는가 이 사람 관계의 그 지혜를 잘 아시더라고요. 꼭 필요한 말씀만 해요. 필요한 말씀을 해도 이쁘장하게 점잖게 절제 있게 딱 필요한 말만 딱 하시면서 딱 이렇게 경계를 두니까 10일 동안 11일 동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지를 않아요. 오늘도 저 사모님 만나고 저 목사님 만나서 인사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다정하게 또 다니고 그렇지만은 막 속에 있는 말까지 막 드러내고 그런 건 탁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지는 말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려면은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지혜란 것도 절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의라는 것은 여러 개념을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적극적으로서의 공의의 차원이 있겠지만은 저는 비록 소극적이나마 남에게 피해 주지 말자. 또 나는 본의 아니게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은 피해를 입었다면은 죄송합니다. 그건 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좀 제 표현에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라고 사과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공의롭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멀리 바라보고 성공하려면은 겸손해야 된다. 그래야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는다. 숨겨진다. 그 저주를 받지 않는다. 멸망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제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말씀을 합니다. 본문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딸이다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딸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자, 사실 이제 딸은 이제 아들보다 친근한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딸은 그냥 여성으로서의 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근하게 부르시는 그런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이스라엘에 따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어감에는 너희들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쁘게 따라라고 부르십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에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기뻐하고 노래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형벌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또 원수를 쫓아내셨다. 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들 가운데 계시니까 너희들은 기뻐하고 노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에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자, 예루살렘아 시온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정하게 부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이유는 천국 가고자 함이에요.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모순과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니까 그래요. 유일한 대안. 그것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봐도 그래요. 어떤 강의를 듣더라도 대부분의 세상의 학문이나 강의나 이런 것들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그 문제를 솔루션하는 궁극적 대안을 주지는 못해요. 근데 천국은 예수님은 대안이 되잖아요. 유일하게 예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따라오너라. 와서 보라. 우리 예수님 사기치는 분은 아니죠. 근데 학문은 대안을 이야기하지 못해요. 분석은 잘해요. 현상을 해석은 잘해요. 그러나 그 해석하고 분석하여 나온 결론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안이 되고 그 대안의 궁극적인 장소가 천국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두렵잖아요.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인생이 참 인생 사는 게 두렵습니다. 사실 비행기 하나를 타고 가도 멀리 그 높이 난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두렵고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옆에 예수님 계시고 주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도와주시니까 다 붙들고 있으니까 두렵지를 않습니다. 잠을 자도 두렵지 않고 어딜 가도 두렵지 않고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내가 준비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늘어뜨린다 하는 말은 사람이 손을 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축 처져 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새 힘 가지고 다시 일어서라. 팽팽하게 손발을 딛고 일어서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야 손을 늘어뜨려 버린 것이 뭐겠습니까? 절망이잖아요. 우울증 환자의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가 무기력 아닙니까? 무기력. 아무 힘이 없어요. 일어나는 것도 귀찮고 잠자는 것도 귀찮고 다 힘들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울증 환자가 그러다가 쭉 처져가지고 다 늘어뜨려져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잖아요. 우울증 환자는 자살하려고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자살할 의지마저도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살할 의지가 있는 사람은 사실 우울증 환자도 아닙니다. 우울증이라는 건 극단적으로 가면은 모든 것이 다 축 처져 버리는 거예요. 아주 축 처져 버려요. 그 마지막은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번에 이건 노회장 수련회 가면서 그 장소는 아르메니아고 조지아였습니다. 아르메니아 조지아는 그 지도를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위가 이제 레바논입니다. 북쪽으로. 그 위로는 시리아가 있고 그 위로는 튀르키예가 있습니다.
튀르키예 위에가 아르메니아가 있어요. 튀르키예하고 아르메니아는 국경을 서로 맞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국가이고 튀르키예는 오스만 트루크의 종주국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르메니아 서쪽으로 조지아가 있어요. 그리고 조지아 옆에 이제 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르메니아 동쪽으로는 아제르바이잔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르메니아는 동쪽에 아제르바이잔, 남쪽에는 튀르키예. 근데 이제 아제르바이잔과 튀르키예는 이슬람교입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하고 조지아는 기독교 국가예요. 그런데 이제 주목할 것은 이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제일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예요. 주 301년도에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아르메니아가. 그래서 로마 제국이 380년도에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으므로 아르메니아는 80년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그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1900년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지아도 깊지만은 조지아는 이제 러시아 정교이고 아르메니아 교회는 기독교의 메인 라인이 아니에요. 서방 교회도 아니고 동방 교회도 아니고 아르메니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아르메니아 교회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세우셨던 그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의 원형을 그대로 이제 이어가고 있는 교회가 아르메니아 교회예요. 다 서로 간에 이제 종파는 좀씩 다르더라도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곧 예수님을 믿는 다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르메니아는 참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들은 참 고난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순환을 엄청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그 아르메니아 민족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지금 현재 인구가 350만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학살을 많이 당했습니다. 누구에게? 이슬람교 교도들에게. 그래서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20세기 초에 그 이슬람 교도들에게 한 100만 명이 대학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눈물이 많고 고통과 아픔이 참 많아요. 우리 이제 대한민국도 우리 민족사도 얼마나 참 순환의 역사였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는 아리랑 아라리요. 우리의 민족 가요들은 보면은 대부분 다 한이 많잖아요. 근데 이 아르메니아는 우리들보다 더 했더라고요. 더 고통당하고 아픔 당하는 속에 그래도 그들의 민족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 신앙이었어요. 예수 신앙. 그렇게 예수님을 절실하게 믿어요. 곳곳에 이제 아르메니아 교회가 다 있고, 그래서 이제 눈물과 기도와 인내로 이 조지아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신앙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요. 다만 좀 마음이 아픈 것은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데 좀 나라가 국력이 좀 강하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들은 그저 예수님 생각하고 하늘나라 보고 바라보고 그 약속 국가로서의 비애를 절실하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아픔이 많았는데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참 얼마나 잘 삽니까? 외국에 나가 보면은 여러분들도 뭐 다 경험하시겠습니다만 나가 보면은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해요. 막 아가씨들이 막 서로 사진 찍자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모르는 데가 없어요. 10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굉장히 국력이 올라가 가지고 지금 뭐 우리나라가 대단하잖아요. K컬처, 뭐 K팝 또 거기다 경제력, 군사력
대단한 나라가 되었는데 아르메니아나 조지아가 참 그런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거기가 사실은 이제 이 서유럽 쪽의 기독교 국가를 이 동쪽의 이슬람교 국가로부터 지켜주는 방파제 그 위치가 바로 조지아와 아르메니아요. 조지아와 아르메니아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경계선에 있어요. 국경, 변방이 있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르메니아하고 조지아가 뚫려버리면은 구라파는 뚫린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거기서 그들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수를 잘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들이 이 땅에서도 좀 복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 좀 복 못 받더라도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고 기쁨 가지고 영광 속에 그들의 눈물이 하늘나라에 가서 씻어주면 좋겠다, 씻어지면 좋겠다라고 우리들은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한 10일 동안 그 조지아, 아르메니아 교회들 다 방문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들의 그 신앙은 아주 깊잖아요. 신앙, 기독교 신앙은 쇼가 아니잖아요. 삶에서 우러나오는 막 위로 올라가는 그게 이제 이 아르메니아, 조지아를 2000년 동안 그 민족을 지키게 한 이제 정신적인 힘이겠죠.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를 찾고 겸손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 자체를 좋아하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희들을 보니 내가 기쁘다, 즐겁다. 너희들 참고 견디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를 잘 모시고 살아간다면 너희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굳건하게 믿음으로써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스바냐서의 말씀을 통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허물과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원수의 손아귀에서 저희를 건져내 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은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에 저희들은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때로는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며 낙심하여 손을 늘어뜨릴 때도 있었지만은 전능하신 구원자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보며 즐거이 노래 부르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전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